측과의 분리 후에 너무나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구속사 말씀운동은 더 활발하게, 더 풍성하게, 더 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는 누구를 가릴 거 없이 모두가 다 훈련받고 또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막내 우리 전도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전국으로 해외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도 더 갈급한 마음과 뭔가 진심 어린 정말 우리의 사명을 더 고취시키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 가본 나라 정말 저희도 이런 나라도 있구나.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가보지 않은 이상 그 나라에 잘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튀르키예인데 이게 서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시아가 큰 이게 대륙이 있으면 우리는 동쪽 끝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극동이에요. 근데 얘네는 극서, 완전 서쪽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멀죠. 그래서 가는데 비행기로 12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에 붙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맨날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 맨날 물어보셔요. 튀르키예 그러면 발음을 하시는데 이 발음을 못 따라 하셔갖고 다음에는 완전 생소한 새 나라를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는 터키예요. 그죠? 터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2022년도에 정식으로 유엔에 상정해서 이 나라 이름 국호를 변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냐면은 터키 하면은요 이거 이제 미국식 발음이거든요. 원래는 투르크예요. 투르크를 갖다가 터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영어에 우리 칠면조를 가리키는 또 단어가 되는 거예요. 터키가 칠면조. 근데 칠면조는 그냥 이게 뭐야 이 뭉집만 크지 겁쟁이에요. 겁쟁이 실제로. 그래서 겁쟁이라든가 아니면 비겁한 자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이는 게 바로 터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이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용맹한 자라는 뜻의 투르크 원래 이름으로 할 거다. 우리식 발음으로 할 거다 해서 이제 그 투르크가 튀르키예 자기네 이제 원래 발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리아 외국에서 그렇게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고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식으로 할까 그러면 우리는 고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터키가 또 이제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가 봤더니 기독교 문화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와갖고 정착을 할 때 농사를 처음 이제 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주의절을 보내는데 그때 기념으로 이렇게 잡은 게 뭐냐면 터키 즉 칠면조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문화인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만 돌아오면 항상 칠면조 터키를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기독교를 연상하는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하고서는 이렇게 또 이름을 바꾼 게 있고 또 아까 정치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대통령이 완전히 자기가 중심으로 주권과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있어요. 근데 이걸 더 견고히 하려고 투르크 하면은 뭐냐면은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민족주의라고 할 때는 뭘 강조하냐? 이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 국가야. 이걸 자꾸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더 이제 차차 하게 되겠고 사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됐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터키 중에서도 가장 흥황하고 발전된 도시가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이스탄불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서쪽 끝에 붙어 있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을 이렇게 아우르는 딱 그 접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어요. 해협. 위에는 흑해가 있고 밑에는 에게해가 있는데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나라가 같은 나라인데 이게 대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시아 쪽, 이쪽은 유럽 쪽.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주가 어떻게 만나는 접점이 되는 건데 이 이스탄불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은 출근을 하는데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출근을 해요. 배를 타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가 많이 내리고 뜨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종족이 모이고 또 이렇게 많은 이제 문화의 교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인데 야, 어떻게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른 데랑 계속 연결되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효세 목사님이 굉장히 친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2023년 말이었어요. 나는 이제 여기 떠나야 되나 보다. 미국 땅에서 계속 비자를 갱신을 했죠. 비자를 갱신하다가 이제 항상 정식으로는 안 나오고요. 학생 신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 신분으로 계속 있다. 그것도 뭐 1, 2년이죠. 계속 학생 신분으로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돈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갖고 다른 폼으로 해갖고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돈이 없으니까 이 집을 아마 저당 잡혀갖고 빚을 내갖고 그 몇만 불을 갖다가 이제 일단 내갖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인데 이분이 이제 주변을 보니까는 기독교 모임이라든가 선교단체들이 이게 모일 장소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 그쪽 LA 지역은 굉장히 그런 모임들이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임시적으로 쓸 장소가 없어갖고 막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어떤 교회를 빌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냥 쓰시라. 기독교 모임이면 기도 모임이면 그냥 돈 안 받겠다. 그냥 쓰시라.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계셨어요. 그러던 차에 또 어느 선교회가 장소가 없어서 미용실 비었을 때 손님 없을 때 거기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갖고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를 쓰시라 그랬어요. 거기가 돈이 되게 없는 데인 줄 알았겠죠. 그랬는데 두 번을 이제 쓰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대표 되시는 분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인가 봐요. 선교사인가 하여튼 그분이 이제 혹시 영주권이 있냐 먼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영주권이 있냐 없다 그랬더니 내가 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주나? 저 노인네가 돈도 없어하고 그 남의 거 빌려 쓰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알고 봤더니 여기가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직접적으로 선교를 못하니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선교회인데 여기는 이쪽 실크로드 그러니까는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을 하는데 300명을 3년 동안 300불씩 매달 이렇게 계속 내주는 거예요.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우는 거죠. 대단히 그러니까는 아무리 자금력도 상당하니까는 크레딧이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분이 내줬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랬는데 그 영주권을 딱 받은 순간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게 뭐 거저 있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갖고는 생각했는데 거기 이제 그래서 전에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학생 신분을 위해서 다닌 신학교 플러 신학교에서 만났던 이제 동료들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던 그분들하고 또 잘 해놨죠. 밥도 사 먹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잘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여기 튀르키예에서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가보자. 하여튼 그러니까 기회를 줘봐라. 그래갖고 한번 기회를 준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 근데 너무나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고 너무 좋아갖고 이제 계속적으로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지를 점점 이제 늘게 됐는데요. 자, 이 나라를 보니까요. 이 튀르키예가 99% 이상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직 듣지 않은 그런 국가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 근데 이 터키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 중에 하나예요. 대다수가 국민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정말 우리랑은 너무 다르구나, 좀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잠을 깨우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코랑 경전 있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잠을 깨는데 그게요 시스템으로 들려서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5번을 하루에 5번을
예. 하여튼 밤늦게까지도 또 그게 울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너는 이슬람 사람이야, 뭐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있었냐면 저희가 간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은 우리 기독교로 치면은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과 같은데 이들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를 절대 입에다가 아무것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라마단 기간은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거의 7시가 거의 다 돼버린 거예요. 이제 누가 한 얘기를 저희가 잊어버렸어요. 저녁을 먹으려면 7시 전에 일찌감치 먹어야 된다. 식당마다 자리가 없을 거다. 그랬거든요. 진짜 갔더니 가까운 식당을 갔는데 꽉 찼어요. 이미 7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근데 한 테이블만 남겨있는 거예요. 다행이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앉았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다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미 밥상에는 차려져 있어. 다 이미 차려져 있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가 땡 하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하루에 그 7시만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아침에는 겨우겨우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그 하다가 도저히 오후에는 못 찾겠으니까는 회사도 그냥 저기 때려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잤네요. 오후에는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배고픈 거를 그냥 잠으로 때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상은 다들 눈치가 보이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 혼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늘어나냐, 해외로 여행을 가버린대 이 기간을. 네, 서로 그냥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 이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마단이지만은 이 사람들 결국은 육신적인 걸 이길 수 없고 어거지로 지키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슬람이 여러모로 지금 많은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우리를 죄이고 억압하고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한테 또 오는 피해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탈자가 생긴다는 것은 또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과 다르게 올해 들어서 한 한국 선교사만 40여 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이슬람을 더 꽉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 갔을 때 처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막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벌써 몇 년째냐? 그 사람이 한 2003년 때부터 하고 있어요. 완전 독재도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이 사람들도 민주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할 때 또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표를 하는데 이제 개표를 하는 이제 그게 이제 TV로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개표 숫자가 막 하고 있는데 저 상대편 다른 사람이 그게 숫자가 훨씬 더 높아고 저 사람이 되는가 보다라고 할 시점이었대요. 갑자기 TV가 나가버렸어. 모든 방송이 다 꺼져버렸어. 그러더니 한참을 그러다가 이게 뭐 정전인가 왜 이러지? 그래서 나중에 딱 켜졌어요. 그때는 발표만 하는 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 전체 국민들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데 이 세금을 무진장 백성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은 모든 걸 감면해주고 혜택을 주고 막 특권을 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막 여기까지 이빨이 차 올랐어요. 막 이렇게 이제 폭발 지경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인기가 있는 어떠한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스탄불 시장인데 아주 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들이 막 이 사람한테 모아지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죠. 지금 대통령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를 해버렸어요. 뭐 만들었죠. 여러 가지 명목은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막 그냥 가짜로 그냥
뒤집어 씌워갖고는 그 사람을 불법 체포를 해버리니까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시위와 데모가 막 일어나요. 그럴 시즌에 이 정부에서는 집회 금지를 해버렸어요. 집회 금지를 하니까 혹시 야 우리도 이거 100여 명이 이번에 모여야 되는데 이거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집회 우리의 세미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물가가 막 폭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최극단으로 다다고 있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도 지금 물가는 오르니까는 도저히 이 수지가 맞지 않은 거예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그래서 자살률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망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튀르키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는 거가 지금 때에 맞게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효찬 목사님이 이제 알고 지내던 나이로는 후배죠. 후배인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이거를 준비해주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가 한 5, 60명이었어요. 5, 60명이 모였는데 이들의 반응이요. 어떠냐. 처음 듣는 말씀이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 세미나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와갖고 다 세미나를 열어주면 이제 참석하고 그러는데 죄다 사람 말인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그 주장과 학설과 이런 얘기만 맨날 듣는 거예요. 무슨 쪽으로 볼 때 막 이런 거만 하니까는 이제는 지금 질려버린 거죠, 거기에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듣자 하니 성경만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좋아진 거죠. 야, 성경 속에 답이 있구나. 야,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데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막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데도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나서 그 공백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줌으로 아카데미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했고, 그래서 작년에는 1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 11장 족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까지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람이 늘어갔고 그 이스탄불에 그 2배인 100명이 넘어가서 거의 120명이 했어요. 근데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세미나들은요 한인 선교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지인들을 많이 모은 거죠. 이제 감사한 건 또 뭐냐, 이 한국 선교사들이 또 계속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많이 이제 홍보해서 오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이 말씀에 놀란 건 뭐냐면은 이 땅은요, 터키는 성경의 땅입니다. 성경의 땅. 왜냐면은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가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 이 땅에.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죠?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또 넘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선교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교회? 첫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장소예요.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족발을 가서 보면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7교회를 얘기하죠. 소아시아 7교회. 그 7장소,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죠? 맞나요? 네.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 지역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 거잖아요. 계시록에 다 여기에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타락한 아담이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 후로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어 갔는가를 할 때에 10대 말의 노아,
그 노아 방주가 다다랐던 아라랏산이 바로 또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지명이 나올 때마다 자부심 있어. 나 알아. 거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그 장소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현지인들은요,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같은 정식 신학교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 이슬람 국가에 무슨 뭐 기독교 신학교가 있겠습니까? 예, 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딱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키우다가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저 사람 참 열심히야. 그러면 그냥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실 안 읽어요. 장소 지명만 알지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저기 올라갔잖아요. 강을 건너 올라갔잖아요. 그 전에 에벨도 올라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는 거죠. 그 어디 나와 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거를 일단 이 이름에서부터 찾잖아요. 그래서 이름 에벨이 아바르에서 나온 말인데 강을 건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수한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은 신앙이 신실하고 경건한 자일 텐데 그 죄악의 땅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올라간 거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친척을 떠났다 할 때 그 친척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증거물이 있죠. 토판이 나왔잖아요. 그 알레포 지역에 토판이 15,000개나 나왔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다 써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만 해줘도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래요. 그런데 더 집요한 거는 바로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또 그렇진 않잖아요. 몇 장 몇 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몇 장 몇 절을 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토판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진짜 열심인 사람은 한국 선교사라도 직접 그 지역을 가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알레포 지역에 자기가 그 토판을 봤대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는 자기는 모르겠대. 근거를 대라. 다 근거를 대라.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집요하게 물어본 사람에게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신학적으로라도 어느 신학자가 그 연구를 해서 그걸 이러한 주장이 있고 또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대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후에 이 땅들이 보면은 마지막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볼 때 이 튀르키예라는 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몇 가지만 투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통역사에 이제 관련된 건데 통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도 열심히 현지인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잘해요. 잘하지만은 거기 나라 사람만큼 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 가운데 찾아낸 사람이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특출하게 좋거나 또 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아라는 사람이 안디옥 출신인데 나중에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계속 기독교 집안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내가 자녀가 10이나 되는데 그 10 자녀 중에 9째가 바로 이 노아다. 이 노아가 참 지금 이렇게 그 세미나에 오셨어요. 오셔서 아들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나 봐요. 야,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 통역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뿌듯하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으로 11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의 혈기가 막 왕성할 때인데 그 한 여행사의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 한국 여자인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 여자는 오직 신앙이에요.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그 직업을 갖고서는 여기를 온 거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온 거죠. 이스탄불에 와서 이제 열심히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붙이거나 무슨 뭐 어떤 목사 전도사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 대부분요 목사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 자기 사업을 하거나 뭐 또 이게 와갖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도 이 남자가 그냥 지겹게 쫓아다니니까는 나중에 그랬어요. 나는 신앙이 나랑 같지 않으면 나는 결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갖고 아무튼 근데 증명하는 일을 했겠죠. 그러고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가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이 많은가 하면요. 몇 살 정도 돼야지 될까요? 12살이 많아요. 12살이. 와,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당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는 한국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말을 이제 배울 수 있게끔 어학당에 입학을 시켰어요. 어학당에서 열심히 살한 거야. 왜? 이 여자랑 이제 잘 하려면은 그래갖고는 대상포진 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또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는 석사, 박사까지 받았어요. 13년을 한국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통역해야 될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설명을 쉽게 해가면서 통역을 하는 거 보니까 강사 말보다 더 길어요. 더 긴 거 보니까 아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 이건 정말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이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갔을 때에는 두 군데를 한 거예요. 이스탄불은 이제 2차로 한 거고 그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중앙 쪽에 있어요. 그 앙카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앙카라에 온 사람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웬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식 명칭을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되게 유명한 우리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터 땡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유라시아 지역의 선교사가 한 600여 명이 돼요. 600명. 근데 이제 그 대표되는 그 선교단체에 대표되는 사람이 횡령 문제가 있어갖고 회의를 느끼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한 450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를 개인 사유화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걸 이제 돈을 횡령해갖고 자기 집을 막 비싼 걸 사고 뭘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밝혀지면서 여기는 아니다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45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뭔가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는 또 다른 이제 단체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냐면요. 선교지에 나가면 맨땅에 헤딩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한 20만 원 정도만 갖고 한 달 살기를 버텨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힘든 가운데도 생존하는 법을 배우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까 그 언어를 갖다가 엄청 열심히 해갖고 다 언어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또 그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라 정리를 또 했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갖고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했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줬는데 보니까요 완전 논문을 써놨어. 강의한 것보다 더 정리를 다 잘해놨어. 목차를 쫙 해놓고요. 소대지를 쫙 붙여가면서 아주 그냥 그 들은 거를 그대로 받아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놨어요. 그리고 각주 달아갖고 성경구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 다 넣고 그래갖고 그걸 이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사역한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또 그걸 현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걸 교육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열심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전날 이 툴이 있어야 된다. 하고서는 앞으로 계속 이거를 공부시켜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젊은 사람들 30, 40대에 해당하는 선교사들만 따로 또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스탄불 또 앙카라잖아요. 근데 이제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이즈밀까지 내년에 또 가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많은 우리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만 이렇게 많은 종족이 모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대륙이 이렇게 접점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이 안 외워져갖고 이제 적어왔는데 자, 튀르키예, 불가리아, 몽골,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는 이란이죠, 이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다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요, 다. 여러 종족이 모여갖고 다 자기네 나라. 우리도 불가리아 또 내가 길을 열 테니까 해주라. 뭐 어디는 또 지금 그 예약이 다 잡혀 있습니다, 벌써. 올해 8월 말에는 그 키르기스탄을 가야 되고요. 9월 말에는 요르단하고 이집트를 가야 되고요. 11월 달에는 불가리아가 또 잡아놨어요.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불도저 같은 우리 조셉 목사님이 그냥 쫙다 발을 넓혀갖고 막 만들어놨어요. 약속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 곳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한 구절이 지금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직 땅끝이라는 것은 뭐 어디입니까? 지금 실제로 뭐 지도에서 땅끝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 아직 이 구속사 말씀을 듣지 못한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지런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이곳은 바로 원래는 이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기독교가 공인됐던 나라예요. 기독교가 313년,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밀라노 칙령, 니케아 회의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장소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교구의 그 백승근 권사님이 저희 교구라서 이제 신방을 했을 때 드보라 옛날 얘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정말 부르시면 무조건 갔다. 얼마나 데리고 다니셨는지 미국을 아주 많이 가셨나봐요. 그때 당시에. 정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무슨 뭐 내가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막 가야 됐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보라가 여전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구속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산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보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본문을 이렇게 팍 터트려서 하듯이 생명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장소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받는 자들의 저 모습을 볼 때요, 막 너무 기쁨이 꽉 차게 돼 있어요. 다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11장인가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분명히 끝은 와요.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있다고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그 끝이 되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이 모자르고 몸이 몇 개라도 안 되고 있는 판에 외국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구속사 아카데미를 들으시잖아요. 구속사 아카데미를 들으시는 중에 다 또 이게 간증을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는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유명한 그 선교회 인터콥이에요. 인터콥에서 열심을 내시고 하는데 그 열정만큼은 정말 거기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 선교지에서 오신 분들이 간증을 하고 그걸 들으면 나도 가서 말씀 전해, 나도 가서 선교해야지 그래요. 근데 다들 이제 뭐 치료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뭐 찬양해 갖고 뭐 은혜 끼치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냥 아니면 성경 전해 주는 거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 구속사 말씀 받고 나서 지난번에 나갔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여정, 일생 여정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야,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이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전해야 될 건 이 구속사 말씀이구나. 이런 것에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는 5월 9일에 네팔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권 출애굽 광야노정을 전하신대요. 그리고 막 그 광야노정 지도를 크게 이제 뽑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면서 갈 곳이 너무나 많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는 우리는 강의하기도 솔직히 바쁜데 다른 부수적인 일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 오면은 명찰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거 하다가 발로 뛰다가 뭐 하다가 막 진짜 우리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스텝들은 없는 거예요. 스텝이. 그래도 거기 사람이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는 워낙에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눈치가 일단 빠삭하잖아. 아 지금 뭐가 필요하겠구나. 뭘 해줘야겠구나. 요걸 가늠해갖고 제가 그 일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사를 한다 하면은 얼마나 뭐 많겠습니까? 교재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많아요. 이제 사실 그거를 떠나서 가 보시면 압니다. 가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교육센터에서도 그걸 공식적으로 어떤 프로그램화하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실 분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말을 해보겠다. 공식적인 광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꼭 그러기 전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일정들은 쭉 나온단 말이죠. 다른 데가 지교회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 현지에 우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저가 가는 곳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여건이 돼서 가겠습니다. 비행기표만 사실 하시면 비행기표만 본인이 부담하시면은 숙식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야 내가 세계의 선교를 정말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을롱 목사님께서 여기 전도국 처음에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딱 세울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직접 내려주신 게 뭐냐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리의 말인데요. 그거를 적어 넣어. 해갖고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국 입구에 딱 세계가 내 교구다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선포이고 그것을 향해서 세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물심양면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직접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와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의 사명을 먼저 이미 눈치껏 깨달았으라 믿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사의 현장마다 직접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던 귀한 일꾼들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늘 새로워진다고 했사오니 우리 드보라 내 나이에 이제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도로서 이 세계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선교가 뻗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끝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더욱더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휘하시는 분이나 반주하시는 분이나 또 여러 가지 파트장에 수고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